청아, 청이 거기 있느냐? 예, 아버지, 도움이 필요하세요? 청아, 아비가 너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어느 마을에 눈이 안 보이는 신봉사와 비단처럼 고운 마음을 가진 심청이가 살고 있었어요. 심청이는 눈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성심성의를 다해 보살폈어요. 어찌나 참한 모습이던지 마을 사람들에게 효녀 심청이라고 불렸어요. 어느 날 심청이가 배를 짜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승려가 마을의 소문을 듣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계십니까? 이곳에 눈을 뜨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는 어찌 누추한 곳을 방문하셨습니까? 수행을 하던 도중 마을 사람들이 이 집의 속사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원인도 모른 채로 20살 때부터 눈이 감겨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님을 잃으신 이후 매일 밤 우셨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음날 눈이 안 떠져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고 계시죠. 제가 방도를 하나 알고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스님과 심청이, 신봉사는 방 안에 빙 둘러앉았어요. 그리고 스님이 말을 꺼냈어요. 이 방법은 권하지 않습니다만 부처님에게 공양미 300석을 올린 후 매일매일 부처님께 절을 하며 빌어보세요. 그렇다면 제가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예, 따님께서 효를 가지고 계셔서 부처님도 감명하실 겁니다. 그러니 정성만 들인다면 뜰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300석은 부담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든 300석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청아, 고생이 많았다. 아이고. 스님은 속으로 좋아라 했어. 알고 보니 이 스님은 신봉사의 사연을 듣고 돈을 챙기러 온 땡중이었어. 네, 그렇다면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것 같으니 제가 300석을 먼저 빌려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스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3-7일 내에 갚지 못한다면 부처님의 벌을 받게 되어 절대로 2번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할 겁니다. 예, 제가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스님은 돌아가게 되었고 청이가 말했어. 아버지, 이제 고생 끝인가 봐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300석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청아. 하나뿐인 나의 딸아. 고생시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심청이와 신봉사는 기쁜 날이 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3-7일 동안 300석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심청이는 점점 힘들어지고 아버지의 눈도 떠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대. 어느덧 3-7일이 되기 이틀 전이었어. 돈을 빌려준 승려가 찾아왔지. 그리고 심청이에게 말했어. 3-7일 내로 300석을 갚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그대의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할 걸세. 안 됩니다, 스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약속을 했으니 지켜야 맞는 걸세. 하지만 안타까우니 내 방도를 하나 더 알려주지. 지금 혼인을 하지 않는 처녀를 뱃사람들이 찾고 있다네. 가서 300석을 달라 하고 네 몸을 인당수로 던지면 된다. 심청이는 그 말을 듣고 알겠다고 했어.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대. 내 몸을 던져서 아버지가 눈을 뜨게 된다면 혼자 살아가셔도 괜찮으실 거야. 그렇게 심청이는 뱃사람들에게 찾아갔어. 인당수에 바칠 재물을 찾고 있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혼인을 하지 않은 여인이라 하셨죠? 제가 되겠습니다. 아가씨, 우리야 좋은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소? 제 아버지는 맹인이십니다. 하지만 재물이 된다면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을 드리겠습니다. 뭐요? 저를 공양미 300석과 바꿔주십시오. 한 스님에게 300석을 빌렸습니다. 3-7일 내로 갚지 못하면 아버지는 눈을 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에휴, 보아하니 땡중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소. 사연은 안타까우니 300석을 그 땡중에게 보내겠소. 그렇게 심청이는 뱃머리 위에 섰어. 그리고 인당수를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지. 아버지.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비록 눈을 뜨게 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의 빚을 만들어버린다면
아버지도 편치 않을 것입니다. 아, 부처님, 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눈만 뜨신다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부디 행복하세요. 심청이는 인당수에 몸을 던졌어. 그 사이 신봉사는 심청이를 불러도 오지 않자 온 마을을 돌아다녔어. 심청아, 심청아, 청이야, 어디로 갔느냐? 이보시오, 방금 청이를 찾고 있었소? 우리 청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어? 자네의 눈을 뜨게 하겠다고 인당수의 제물이 되겠다고 했소. 그래서 아까 뱃사람들과 함께 배에 오르는 걸 봤다네. 아이고, 우리 청아. 그렇게 신봉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대. 그렇게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온 신봉사는 어찌할 줄 몰라 방 안에만 누워 있었대.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이웃집 아줌마 귀덕어멈이 신봉사에게 말했어. 여기 누워있지만 말고 밥이라도 챙겨 드세요. 아비를 위해 몸 던진 심청이를 위해서라도 먹어야 해요. 청이가 없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겠나? 먹어야 청이도 편히 하늘로 가죠. 한편 인당수에 빠진 청이는 용궁의 정원에서 눈을 뜨게 되었어요. 이보시오. 이제 눈을 뜨는 것이요. 여긴 어딥니까? 저는 죽은 것이 아닙니까? 여기는 용궁이요. 나는 용궁의 기사 금붕기사라오. 안타깝지만 지상에서 저자를 보내도 용왕님의 화는 풀리지 않을 것이요.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단 나와 함께 용왕님을 만나러 갑시다. 그렇게 심청이와 금붕기사는 용왕님 앞에 섰어. 또 지상에서 보낸 것이냐? 예, 화를 풀기 위해 보낸 것 같사옵니다. 이런, 내가 화난 이유는 바다에 쓰레기가 많아져 우리 신하들이 살기 어려워 죄 없는 신하가 목숨을 잃는 건데 자꾸 보내다니. 용왕은 머리를 짚으며 절레절레 흔들었어. 그래,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은 심청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지금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이냐? 사실 인당수에 몸을 던지면 아버지의 눈을 뜰 수 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짜 스님에게 사기를 당하였고 저는 결국 아버지의 소원을 이뤄주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집에서 앞도 못 보고 혼자 있으실 아버지가 생각나 자꾸 눈물이 납니다. 거참 효성이 지극하구나. 내 너를 가여이 여겨 연꽃배를 마련해 주겠다. 그것을 타고 너는 지상으로 가거라. 오늘은 많이 피곤했을 테니 여기서 쉬었다 가면 된다. 감사합니다, 용왕님. 그렇게 심청이는 용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어. 용궁에서는 심청이를 극진히 대접하였지.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줬고 비단옷도 챙겨줬어. 그리고 어머니도 만나게 해줬지. 금붕기사님, 정말 이 거울을 본다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서 거울을 바라보세요. 심청이가 거울 앞에 서자 정말 어머니가 나타났어. 엄마, 정말 우리 엄마예요? 심청아,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 너는 어서 아버지한테 가려무나. 엄마도 같이 가요. 안 된다.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다. 하지만 너는 아직 살아있지 않느냐. 잘 들어라, 심청아. 지상에서 아버지가 너를 애타게 찾고 있단다. 그러니 어서 빨리 돌아가거라. 예. 그렇게 심청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용궁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어. 다음날 심청이는 용왕님이 마련해준 연꽃배를 타고 지상에 올라갔지. 지상에 올라가자마자 부둣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놀랐어. 아니, 큰 연꽃이 바다 위를 둥둥 떠내려오는 거 아니겠어? 아니, 저게 뭐야? 궁금해진 상인들은 큰 연꽃을 바다에서 끌어내 황제에게 바쳤어. 바다에서 큰 연꽃이 내려왔다고. 예, 아주 크고 무거웠사옵니다. 아마 금은보화가 들어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황제는 연꽃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연꽃을 살짝 만져보았어. 그때 연꽃에서 금색의 빛이 나오면서 연꽃에 둘러싸인 심청이가 나오는 거야. 비단옷과 고운 피부를 가진 심청이를 본 황제는 청이에게 반해버려 황후로 맞이했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심청이는 언제나 아버지 생각뿐이었어. 황후, 고운 옷과 금은 보화가 이렇게 많은데 어찌 한 번에 안 웃으시는 거요? 사실 제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맹인이신데
저만 호의호식하니 마음이 쓰입니다. 아버지와 헤어진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랬구만. 황후, 내가 맹인잔치를 열겠소. 거기서 아버지랑 함께 찾아봅시다. 황제는 황후를 위해 맹인잔치를 열어줬어요. 그리고 온 마을의 맹인들이 잔치에 나타났지. 어디 계시지? 보이지 않아. 잔치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어. 그때 익숙한 얼굴의 맹인이 나타났어. 아버지! 청이냐? 하지만 청이는 예, 아버지! 청이에요. 청이가 맞아요. 그 말에 놀란 아버지는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이고, 청이가 맞구나. 청이 네가 황후가 되었구나. 그렇게 청이와 신봉사는 재회하게 되었고 오순도순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았대. 아, 스님은 어떻게 되었냐고? 여봐라, 저 땡중을 매우 쳐라. 나쁜 일을 한 스님은 옥살이를 하며 여생을 보냈대.